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46장 통합찬송과 221장 246장 통합찬송가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마라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그들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출애굽하였기에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한 지 정확히 한 달이 경과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은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기적,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오히려 애굽 생활을 동정하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많은 가축과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은혜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욕망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않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상치 않은 문제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방안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는 일용할 것을 매일 거두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이 쌓아두려는 욕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초과하여 음식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갑절의 양식을 거두는 날은 여섯째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서는 이같이 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이 규례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양식 공급 계획을 세워 두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기쁘게 은혜를 누렸을 텐데 잠시 동안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하지 못함과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에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히 먹을 것이 떨어진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모세는 아론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의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만 고난이나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히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주께서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나니 육신이 연약한 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곤 합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술과 치료 가운데 있는 이상훈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늘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 코로나 시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 또한 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 취업을 위하여 승진을 위하여 또한 결혼을 위하여 또한 귀한 생명 출산을 위하여 기다리는 귀한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